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주저함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정도가 그 사람의 행복감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질문할 필요가 있죠. 과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번 주는 한번 감사할 일들을 손꼽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아마 우리의 머리털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 감사할 일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뿐인 거죠. 저는 지난주에 정말 큰 도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양선인 자매님의 책 출간 소식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게 무슨 책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모님 청소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데 책 제목이 그러하다는 것이 저에게는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매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실은 우리 전도사님과 양선인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서 12월 25일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10년 되는 것 같은데요? 9년. 제가 그래도 이제 그 두 분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를 조금 알잖아요. 다는 몰라요. 솔직히 다는 모르는데 저보고 우리 두 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고 하라면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선희 자매님이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갈밭길 같다고. 내가 걸어온 길은 꽃길이 아니라 자갈밭길. 그 표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아마 정말 그렇구나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그 자갈밭길을 걸어오면서 그리고 그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그것이 승화의 과정이 됐다는 것, 이것이 저는 정말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한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다른 사람과 나누겠다는 그 엄청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숨기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글로 써서 다른 누군가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그 과정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자신을 성숙시키며 승화시키는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과정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는 그러한 성화와 영화의 여정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역사하게 되는지, 소망을 역사하게 되는지,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아니 사망한 사람에게도 그 소식은 힘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지며 한없는 위로와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방금 저희가 드렸던 430장 찬양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 다음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헤쳐나온 풍랑 감사.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에 대하여, 그 십자가에 대하여,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던, 십자가를 경험하신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 십자가 이면에, 십자가 다음에 그 아들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거야? 싶을 정도의 일들을, 환난을,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싶은 생각마저 드는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신의 광야에 이르기 전에도 그들은 이런저런 광야 속에서 이런저런 생명이 위협을 느낄 만한 일들을 겪으면서 신의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홍해를 만나야 했고 수루 광야를 거쳐야 했고 신광야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광야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광야의 연속인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이 인생길을 여정을 과연 우리는 가치 있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가치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거치면서 2절 하반절이 있는 것처럼 거기 산 앞에 이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산 앞은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 이르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요 엄청난 은총이요 영광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그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돈일까요? 자리일까요? 권력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인간의 됨됨이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화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됨됨이가,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만 있어도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세상의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인생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 틀림없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기 산 앞에, 신의 산 앞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신의 산, 거기 그 산 앞에 이를 수 있고 다다를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길을 걸어왔던지 그 길이 광야이어도 그 모든 과정은 충분한 의미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는 우리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망망대해를 방황하기만 하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호화로운 유람선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거기 산 앞에 이르게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의 어려움들은 충분한 보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고 광야라는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애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의 장소요 터전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산 앞에 이른 이스라엘이 우리의 그 꿈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더 깊이 나가는 모세가 우리의 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 산 앞에 이른 이스라엘의 그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 걸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세, 그곳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그 삶을 돈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쯤 되는 걸까요? 얼마쯤 될까요? 수억일까요? 수십억일까요? 수백억일까요? 아니면 수천억일까요? 틀림없습니다. 수천억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난 9월에 우주 여행을 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우주선의 이름이 스페이스 X였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4명과 그 전문 우주 비행사들이 같이 탔습니다. 3일간 여행을 했습니다. 지구를 15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는 똑같은 그곳을 왜 15바퀴씩이나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실은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585km 상공에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면 어디냐면 이 지구의 대기권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지구의 대기권을 한 1000km 정도, 1000km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실은 우주 여행도 아니죠. 그리고 그 지구의 대기권의 한 중간쯤까지 올라가 가지고 지구를 3일간 15바퀴를 돌고 내려왔습니다. 얼마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가가 그 비용을 댔습니다.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수백억은 좋게 되고도 남을 거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지구를 대기권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공에 조금 올라가는데 그 가치가 얼마라고요? 수백억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첫째 하늘을 뚫고 둘째 하늘을 넘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그 보호자 앞에 올라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걸 어찌 돈으로 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도 이것은 표현이 불가한 거룩한 역사요 이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지만 내 능력이 미천하여서 세상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도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인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하늘을 올라가며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 실은 우리는 많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세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들려지고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올라온 모세에게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내게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인 시내산, 거기 산 앞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어, 이 말씀이죠. 과연 그게 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진실에 의하여서 살아가기보다는 아직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만나게 먹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거죠. 과연 이것이 애굽보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죠. 이것이 애굽의 구문보화보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줄 믿음으로 능히 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금덩이보다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금은 보화를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치는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만큼이나 이 물질 만능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보다도, 금은 보화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실을 다시 한번 거기 산에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다시 밝혀주고 계시는 거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라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상기시키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며 여러분을 서게 하실 것입니다. 물도 불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물의 위험보다도, 불의 위험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그 옛날 그곳에서 그냥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걸까요? 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로 이야기하자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더 크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을 업고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은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나를 아느니 하나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마저 나를 저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에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업고 계심을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업고 계시는, 나와 함께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로요,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약속의 땅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결국 우리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지고 살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결국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약속의 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용기 백배하며 7.8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날들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래서 약속하신 시간에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